누가 성령운동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성령운동은 천사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천사는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성령이죠. 그래서 천사운동이 성령운동이라고 본다면, 자, 저희들은 이제 예언이신 계시 말씀을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성령운동을 분별할 수 있지만, 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세에 이 구속의 경륜에 따르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따라올 것인가? 자,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물론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순서지만, 자, 우리 계시록을 보면 이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자, 4장은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요. 5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속사의 책을 인을 떼는 장면이죠. 6, 7, 8장은 이제 7인이 되고요. 자, 9장은 7 나팔이죠. 자, 10장에 와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죠. 내려와서 이제 뭔가 소리외침이 있죠. 뭐 운동이 있습니다. 천사 운동이 10장에 와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10장을 소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장은 그 작은 책은 예언의 책, 계시록, 다니엘 예언 부분이죠.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말세 때에 가는 기별이 1840년대의 밀로운동부터 이제 시작되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밀로운동 때부터 드디어 천사운동이 시작되는 이런 우리가 계시록의 이 흐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지성소의 시학년도, 말세의 대속절의 시학년도를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특권과 능력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도 나오죠. 14장에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세천사 기별, 세천사가 나오고요. 또 18장에서 또 2단계의 천사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우리가 가르쳐서, 자, 말세는 참된 구원의 길은 이 천사운동을 따라가는, 즉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해가는 이 운동을 하는 교회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나눠진 출판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자, 열줄 묶는 장소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선생님으로부터 열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물 한 동이를 들어간 사람이 있은 것 같아요. 자, 그 유대 기록책에 보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아주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금욕주의고 이런 절제하는 무리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에는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 나오잖아요. 그 에세네파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무리가 한 4,000명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1세기 말에 다 소멸됐다 그러는데, 그 무리들이 부른 이제 독신주의를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신주의니까 원래 물동이는 여자가 되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남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쿰난 동굴의 그들의 무리가 에세네파 무리라 그래요. 사회사본에서. 그래서 그런 무리를 따라가야 그나마 바른 진리를 찾는 것처럼, 자, 오늘날에는 유월절 폐지됐죠. 우리는 유월절을 먹을 장소가 필요 없죠. 자, 오늘날 우리가 먹는,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단체적으로. 자, 늦은비 받는 장소죠. 늦은비가 결국은 성령을 먹는 것이고, 유월절 먹듯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 먹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누가 물동이 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현대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거는 물은 바로 성령이요. 또 성령 운동하는, 즉 예언 기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참 기비를 전하는 교회가 도시마다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도시마다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전도 안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 수업이 오면 전도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따라오겠죠. 많은 개신교인들이.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이 6월절 묵는 장소는 딱 정해놨어요. 그죠? 따라가서 다락방에 딱 정해놨어요. 자, 오늘날도 이 늦은 비 내리는 장소는 아무 게 다 내립니까? 아니죠. 이 천사운동을 노선을 따라서 마지막 노선에 가면 그 늦은 비 내리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운동을 통해서, 즉 제처천사, 18장 천사를 가리키면서 최후의 한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앞으로는 지금은 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의 기근이 오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제 짐승의 표가 일어나고 일요일 수업령이 일어나고 우리는 도망가고, 그럼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럴 때는 아마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간다 하지만 아마 모르죠. 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세에 사탄과 그리스도 간의 이 두 진영의 전략적 노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전도교는 가톨릭을 이용하죠. 자, 가톨릭은 보니까 무슨 일 합니까? 주로 계명을 파괴하는 일이죠. 그죠? 법과 때와 법을 변경케 하는, 즉 파괴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톨릭, 즉 사탄의 진영들이 주로 하죠. 그래서 가톨릭이 이 법을 제정하니까 종교단체가 하지 못하죠. 필히 미국을 협력해야 되죠. 그 미국과 손잡고. 자, 미국이 그런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자, 미국 내에 있는 짐승의 우상단체를 또 양성하죠. 그죠? 그 단체가 이제 활동단체죠. 일요일 법령을 이제 상정하는, 국회 상정하는 그 단체가 생길 것인데, 그 단체는 결국 누구 일을 합니까? 자기 일입니까? 첫째 짐승 가톨릭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패턴이 체계가 반복된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진영 체계는 이제는 뭡니까? 도로 계명을 수반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는 파괴하고 우리는 수부하고, 자, 수반하는 일에 이런 노선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성령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대처선사 기별, 18장 선사 기별 다 이 계명 수보와 품성 수보하는 일이죠. 다른 거 없죠. 자, 그래서 대처선사의 기별이 이제 펴졌지만은 그런 힘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는 힘을 잃으니까 대처선사의 기별이 내려왔죠. 자, 이 대처천사가 지금은 온 세상에 그 천사의 지시로 의해서 이 개혁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 능력을 받게 하는, 능력을 주는 이 천사가 운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별은 이상이 없는데 그 기별을 맡은 교회가 뭔가 온전한 기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의 기별 안에서, 개혁 기별 안에서 최종 수호하고 최종 개혁하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미국에서
법을 만들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개신교 단체가 필요했듯이 이 계명 수반한 천사운동에도 마지막 활동 단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더 품성을 회복하고 계명도 수복하고 말씀을 수반하는 자야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사명을. 자, 이걸 모든 이렇게 이제 예언된 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최종 수보하고, 이 천사는 누구 일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일을 합니까? 셋째 천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목적을 마지막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밤중 소리가 나옵니다. 노소리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밤중 소리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합니다. 예. 자, 이 밤중 소리는 둘째 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둘째 천사 기별 이후에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예. 물론 그것이 보강되고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람 다르고 시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중 소리가 두 번 나오죠. 자, 14장 8절에 무너졌다가 나오죠. 또 18장 2절에서 또 한 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밤중 소리는 18장 4절입니다. 자, 밀러 운동 때에 18, 40년대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자, 이때는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 또 품성보다도 시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예. 봄절기, 또 가을절기, 마지막 사건까지 바꿔가면서, 그때는 시기를 발견하면 최고의 그런 빛이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품성이 나가지만. 그래서 그때는 3월 20일이다. 아니야. 3월 스노우가 이제 밤중 소리를 외치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가을절기 10월 22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태양빛 같은 밝은 빛이었어요. 예. 그 시기는 정확했죠. 사건은 실패했지만, 설망했지만 그 시기는 정확한 시기였습니다. 예. 완성된 시기였어요. 밤중 소리를 통해서. 자, 오늘날도 그때부터 이제 그 한 무리가, 일단의 무리가 그 힘을 가지고 외침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수무리가. 그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또 지성소 들어온 백성들이 또 힘이 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재림교단이 이랬듯이. 그래서 또 밤중 소리가, 자, 지금 우리 시대의 밤중 소리는 늦은 비를 받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 받는 목적이 최후의 목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이 무리가 또 180년 흘러오면서 또 힘을 잃으니까 또 한 번 밤중 소리를 크게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4절 운동이 많은 다른 재림교에서는 늦은 비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재림교회는 18장 1절이 늦은 비라고 부터 믿고 있고, 개혁운동은 18장 4절이 늦은 비라고 믿고 있지만, 자, 우리는 그러면 18장 4절이 과연 늦은 비인가 또 하나의 밤중 소리인가? 자, 그 연구죠, 그죠? 자, 우리는 18장 4절이 바로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또 하나의 밤중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18장 4절이 다른 음성이기 때문에 넷째와 다르고, 초기 문제 보면 분명히 다른 무리가 천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무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4절이 밤중 소리로서는 완벽한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밀러 운동 때에 사무엘 스노우가 정확한 시기를 발견했듯이 더 이상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들어가는 시기는, 지성소 입문 시기는, 자, 우리도 18장 4절이 마지막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죠. 또 운동이 있습니까? 바로 진짜 늦은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밤중 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원래 하지 못했던 그 기별 위에 힘을 보강하고, 우리는 수보 완성시키고,
자, 셋째선서 기별을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로 힘을 얻게 하고 18장 4절은 그 힘을 얻은 무리가 이제 본래의 셋째선서의 기별을 더 수보 완성하고 하는 이 일이 바로 밤중 소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늦은 비가 내려야 하나님과 우리가 차질이 없고 또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재림교가 바로 늦음이 받지 못하겠죠. 자, 개혁운동사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저런 상태로서는 늦은 비를 부을 수 없다고 저는 우리는 판단하죠.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즉 밤중 소리는 아주 극소수물이, 우리같이 적은 물이 많이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항상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모이고 이런 깨어있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이런 기별에 있어서의 특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고 이겨올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 밀노동 때에도 보시면 각자 스스로 서로를 의존할 수 없다 했죠. 내가 받은 빛이 맞는가?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 목사님 가서 개혁파 그 진리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밤중 소리에 부처천사의 기별 이후에 일어나는 노선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울고 매달리면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개혁운동 교회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기별이 전진할 때마다 항상 앞에 있는 교회,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가 항상 더 전진하는 기별을 무시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밀노동 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기별들, 이 천사의 기별들의 그 취지 또는 그 시기, 그 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알지만 이론적으로 그 또 18장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시기 또 내리는 장소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래서 마귀는 각 단계별로 계속 이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기별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늦음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품성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이런 경험과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에 최종 한 장소에 모이게 하시는 이런 기별 운동이 5단계로 천사운동으로 계시록에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딱 정답은 하나예요. 늦은 비는 한 교회만 내린다. 이거만 알면 다른 게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도 내리고 뭐 개운동도 내리고 뭐 이란식 교회인가 그것도 내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 온전한 예언의 노선을 쫓아서 14장 천사, 18장 천사 2단계 쫓아서 마지막 단계에 18장 4절 운동하는 무리에 늦은 비가 내리도 분명히 초기 문집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간단하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깨닫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서 온전한 진리 교회는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2개가 될 수 없죠, 그죠? 2개가. 자, 이렇게 여러모로 봐도 우리는 이 남은 교회를 이렇게 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 성령이 권능적 은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188 기별도 그때 약 20년 흘러가면서 그 확산 운동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죠, 그죠? 188 늦은 비의 그 운동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오순절 때도 끊어졌고 188 그 운동도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교회가
개혁운동 교단이 모르고 있어요. 한국에. 그때 188 당시에 재림교에서 3분의 1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 3분의 1은 안 받았지만은 3분의 1 받을 때문에 그 무리가 계속적으로 뭐 유럽에 가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가서 그 무리가 받고 있고 지금도 내고 있고 우리도 받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기만인데, 이거는요. 너저미는 한 단체, 한 백성이 대부분 한 교회의 시험이요, 한 교회 대부분이 됐을 때에 내리는 그 선물이요, 특권이지. 뭐 3분을 가지고 거기 만약에 그것이 유효하다면 재림교회가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대부분이라는 중독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개혁운동 교단이 받고 있다? 야, 그거는 엄청난 기만입니다. 그 재림교회의 시험이었어요. 188 개별은. 그러나 188에 대한 그 진리와 그 내용은 오늘 우리까지 다 배워야 되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상황과 사건은 재림교회 사건이라는 것이죠. 개혁운동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별의 내용과 능력을 얻는 것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에요. 역사가 또 반복하는 것은 맞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교회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 이러면 같은 거니까 답이 안 나오죠. 자, 이런 역사와 교회 간 노선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개신교한테는 뭐 이런 이야기를 모르지만, 자, 그래서 18장 4절이 늦은비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반중 소리냐. 자,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죠. 자, 이 보면 도표를 보시면, 자, 18장 4절은 다른 음성이죠.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것은 가게 예를 들어서, 자, 재림운동 무리 때에 40년대에 그들 소수 무리가 100명이 안 되는 무리가 그들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2년 만에 천국 갔었죠. 그렇다면 18장 1절이 바로 늦은비였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갔다는 것이죠. 뭐 재림교회 뭐 개발할 필요 없고 개혁운동 필요 없고 18장 1절이 늦습니다. 4절이 늦으면 따질 필요 없고 1절 자체가 세천사 그 자체가 능력이요 기별이요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천국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예비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출애굽 당시도 40년 강년을 돌게 했습니까? 원목적은 뭐 2주 안 돼서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안 되니까 예정된 대로 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188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바로 존스 와간의 기별을 받아 들어가면 뭐 개혁운동 교단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그들은 사업을 마치고 그들은 바로 이제 18장 1절이 늦은비고 18장 4절이 바로 늦은비의 크래칭으로 된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하고 말미암아 18장 1절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되어버리고 계명의 기별이 되고 다시 경험하는 기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쫓아내니까 한 백성을 또 이제 우리가 됐죠. 그래서 개혁운동에도 이제 쫓아내니까 그들이 완수할 수 있었던 그 기별, 18장 4절이 그들의 기별이, 그들이 마칠 수 있는 기별인데도 한 무리를 쫓아내니까 현대진리운동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기별이 늦은비가 아니고 밤종 소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장 4절에 주게 되면서 늦은비가 이제 그 뒤에 내리는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나오는 은사가 뒤따르는 이렇게 순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우리에게만 딱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다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미루고 못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넘어간 것이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은 이를 알 거예요. 사탄은 수석천사 아닙니까?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래. 모든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여전히 받을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짜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죠. 개신교 보십시오. 뭐 엄청난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방언, 그죠? 많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뭔가 참된 제처선사의 그 기별의 운동이 일어나면 아마 재림교 안에도 가짜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지 싶어요. 예. 속이려고.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늦습니다. 우리한테 진리가 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우리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만의 세력들이 마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개신교인도 듣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기적 치료나 소리 방언들은 오순절 운동은 다 신사도 운동이라 하죠. 그들은 전부 다 사탄의 강신술 운동으로서 사탄이 개신교를 장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방언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막 너지 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할 때도 거짓 방언이 일어나고 거짓 치료가 전부 속아내는 겁니다. 다 속아버리죠. 그죠? 우리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이 생각이 성경 해석이 틀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언젠가는 진리가 될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내리기 전까지 항상 깨어서 늦은 비가 아직 내리고 있지 않죠? 그러면 재림교회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제처선사 기별 이후에 18장에 뭐가 내려온다? 그죠? 또 14장에서 또 다른 데서 또 내려온다?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늦은 비가 안 봤다면 기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처선사 필요 없다 하지만 늦은 비 안 봤다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를 둘째 천사의 이후의 향방은 이건 비밀이죠. 그죠? 소수분이만 깨닫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개운동 부산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면서 이제는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내일 직전까지는 항상 깨어서 이 성령운동이 또 어떻게 다른 음성 이걸 쉽게 따라가면 다른 천사에 따르면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다른 음성이 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중군난무하고 연구하고 트러블 생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연구하면서 더 믿음과 진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밀러 무리가 두 번 실망하면서 더 확고한 뿌리 내린 믿음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8장 4절에서 뭔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도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도 연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기별을 초점을 더 확대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노아의 때처럼 이 경고의 기별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 분파처럼 취업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우리 SJ 관련 교회 분파 중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분파들은 다 한 90%, 95% 진리가 있고 5%는 이설이 있지만 우리는 재림교단에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 지정한 사람이 봤습니까? 없죠, 그죠? 없어요. 저희 카페에 또 재림교 목사님들 와서 잘 보지만 우리 교회 진리를 지적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분리됐다, 분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난하지. 그런 다른 분파들은 생애빛이다, 양식 교회 이런 데는 막 지적하죠. 이단이 뭐다는 걸. 틀린 교리를 우리 교회는 지금 몇십 년 흘러도
우리 교회에 이단 교리가 뭐다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분파했다. 에? 뭐 안에 지적하려면 사람 몇 명 보고 그냥 지적 그런 거 있겠죠. 에? 사람 보면서 지적하는 거 있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남은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더 알지 못하죠. 안식교회가 시작된 것은 밀러 시기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안식교회를 매우 미워하죠. 이단으로 보고 있죠. 예. 선입관을 가지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성도님들이시여 더 마음을 열고 계속 십장을 연구하면서 그 실체를 연구하면서 일어난 말세 운동을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자신들의 교칙대로 믿으려고 하고 추가개혁 기별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재림교도 마냥 180년까지 계속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많이 준수록 많이 매를 맞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림보다는 빨리 완악해집니다. 문을 닫아요. 차라리 개신교보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예. 지식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보시면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겁니다. 뭐 손으로 짓는 나쁜 죄 말고 생각으로 짓는 것은 바로 이 빚을 받은 자들의 특권에 있어서 더욱 많이 빨리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시중에 보면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늦은 비가 내린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도표 보면 일요일 휴업령 앞에 늦은 비를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언신 보니까 장래에 내릴 것을 알고 있으나 지금 받는 것이 특권이다 하니까 앞에 다 옮기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재림교회 그런 도표도 있죠. 자, 그것은 우리의 각오와 결심과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지 기독을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연합해서 늦은이 발을 준비가 되면 만약에 마귀는 그거 보고 있겠죠. 우리를 다 보고 있겠죠. 아, 저물이 조금 깨어난다. 아, 산물이 깨어났다. 산물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잠 안 자고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자, 내년에 우리가 늦음이 낸다고 할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마귀는 꼭 빨리 인류소명 땡기겠죠. 그런 것이지 인류소명을 가다가 앞에 땡기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류소명 받고 늦음이 받고 인류소명 통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그런 말인데 늦은 비는 그 능력 10배의 능력입니다. 인류소명을 통과 못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무슨 시험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들 179페이지 보시면 이게 증거가 있죠. 자, 너무 가까이 중대한 문제, 일요일 법령 강요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자를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별을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신실한 성화된 사역자를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제거하고 늦은 별을 내린단 말이에요. 주야 복음 전파에 차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요일 수업령 시험이 짐승표 시험이 먼저 있어가지고 누가 내 법을 순종하는가, 누가 이 믿음으로 있느냐고 통과하는가, 통과하는 자들에게 이제 늦은 별 줘야
복음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소표를 거절하고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한 단체가 뭔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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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받고 이제 나머지 또 흘러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늦은 비를 주셔서 최후의 복음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개 보시면 또 그 근거가 있죠. 자, 3기별 426페이지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 이제 늦은 비죠. 주시기 전에, 늦은 비 주기 전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조건이에요, 조건. 늦은 비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금 조건이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기별 자체가 뭐 의의 기별이니까 곧 의는 늦은 비요, 늦은 비는 기별이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참 조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개혁운동 교단인 분도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있다는 것은 거짓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이제 이거는 분명히 한 교회적 시험입니다. 한 교회적 신부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한 교회적 시험이기 때문에 기한이 될 수 없어요. 수시로 받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오순절 때도 받고 왔습니까? 모여서 받았습니까? 모여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수시로 받는다, 개인적 늦은 비, 이거 다 거짓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만 다른 개신교인들이 보면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교회는 다 좋죠. 뭐 좋은 말씀 많고, 뭐 겉으로는 인품도 좋고, 또 뭐 건강기업 좋고, 다 아직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전체를 판단하니까 이렇게 잘 걸러주는 것이죠. 더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있고 성령을 추구한 자들의 처절한 것이죠. 우리는 뭐 1% 있다. 그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오류가 있는 곳에는. 더 우리 깨달은 자들은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발전했다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인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RM, 우리 예전의 형제, 그 RM 개혁운동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이 188 기별 당시에 존스 와건의 그 책자, 의의 늦은 비라는 그 용어 하나에 호기심과 그게 헷갈려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늪에 빠져버렸어요. 늦은 비를 받으러 가다가 그 용어 하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교리화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의의 늦은 비가 맞습니다. 분명히. 왜? 그 의, 믿음으로 만면 의 기별을 받았다면은 그 의는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예. 의 늦은 비입니다. 그건 의 늦은 비. 실제로 늦은 비가 당도했잖아, 그 당시에. 늦은 비 당도하니까 사탄도 인류 혁명을 준비했죠. 벌레와 상한운을 통해서 상정하다가 이 재림교회가 거절하니까 그 상정된 그 법령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RM은 더 연합하지 못하고 또 전진하는 데에 실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소에 들어온 이 교회들은 사람 보지 말고 말씀 좋다, 은혜가 이게 아니고 교회관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온 교회끼리는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 까지는 어려우니까 뭐 안식을 보고 들어오고 하지만 명색이 지성소의 기별을 믿고 다른 자들은 교회의 노선, 성령운동의 노선을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방도죠. 사람은 뭐 언제든 나갔다가 돌아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은 교회를 할지라도 아직은 불안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주장한다고 무조건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이루고 겸손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들 190페이지 보면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주장하면 준다. 물론 믿음은 주장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예언된 노선을 그냥 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인류 혁명이 재림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다 치워버리고 지금 달라. 이렇게 기도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겸손히 주장할 때에 그 빨리 오는 것 뿐이에요. 모든 순서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딱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땡겨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저희가 그 선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단 말이죠. 자신이 간략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대단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초기문지 보면 그 18장 4절 이후에 운동하는 무리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진리를 수백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영적인 인칭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했다.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영광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역사했다 나옵니다. 두 단계가 나와요. 두 단계. 자, 그래서 이 재림교회와 죄송하지만 개운동교회도 그들의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우리 다섯째 천사의 수보 사업 오선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들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 해 이 사업을 종사했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모르겠는가? 그죠?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업을 반대한다. 이 재혼 문제, 이런 예외적인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예언시에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죠. 자, 이것 가지고 최후의 천사 운동을 만들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는 제천사 기별을 알고 있고 안식을 지키고 건강개혁하고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업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주님의 방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연구하고 그것이 말씀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기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기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재림교에서는 우리 개혁 분파를 우리를 현대진리 운동을 이단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 기별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기별을 수부하고 완성시키는 분파지 다른 분파처럼 기별을 못 드리고 태음력 안식일 이일체 이런 것이 아니죠. 기초를 못 드리는 분파가 있는 반면에 기초를 그대로 가지면서 전진하는 분파가 있는 것이죠. 전진하는 분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 18장 4절의 천사 운동이라 그러면 꼭 여기에 와야 구원이 있는가? 응? 그럼 남은 교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현대진리 연합운동교회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추상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마다 받은 삐대로 심판은 맞습니다. 받은 삐대로 심판은. 정말 몰랐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섯째를 알면서도 안 오는 것은 그거는 큰 죄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일부러 안 들란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더 온전한 진리를 가진 다섯째 천사 운동 노선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빛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거절한 것보다도 성령의 빛을 거절한 것이 더 큰 죄죠. 성령의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알고 보면 빛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고 빛을 모르는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자보다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곳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한 번 빛을 거절하면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빛을 거절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노선의 빛을 거절하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노선을 안 가고 뒤로 물러가서 과거에 뭐 안식일 막 그런 뭐 자꾸 개발하고 따라가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에 이 현대주의 운동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은 그들이 몰라도 자, 다름성 18장 4절은 복수입니다. 복수. 천사들이 보이죠. 자, 그것은 당당히 뭐 이게 복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중국이 있지만 하나의 패키지화 된 거예요. 하나를 묶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18장 1절이 큰 건설을 가진 천사, 영광의 천사가 내려오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개혁운동입니까? 그냥 천사가 내려온 믿음만 오이 기별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18장 4절도 복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모인단 말입니다. 왜? 초기 문제 277 보면 다체 천사에 모인다 되어 있어요. 늦은 때도 모이지만 다체 천사도 모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복수이기 때문에 한 구절 안에 성경에 축약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현대주의 운동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체선의 기별을 믿고 우리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인류 흠이 내릴 때 깨닫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도 다섯째 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일이 뭐 시간별 따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죽었다면 개혁 기별이나 대체 천사의 진술을 믿다면 그들도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같은 14만 4천이지만 우리는 더 일을 열심히 하는 11시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특권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명들도 상급은 다 다릅니다. 비율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핍박받는 무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치가나 대통령도 이 마지막 무리에 합류하면서 핍박을 함께 견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아무튼 앞으로는 딱 두 무리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14만 1000명에 들어가느냐, 자신을 죽이고 굴복하고 진리를 따라서 자존심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오느냐, 아니면은 세상 살기 좋고 돈 벌기 싫고 또 권력 벌기 싫고 거기서 적당히 사느냐, 딱 두 무리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빨리 고통이 적고 늦게 있으면 휩쓸려 갚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자체선사, 내체선사, 다처 이런 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전부 다 다처천사예요. 맞습니까? 전부 다처천사니까 그때는. 왜? 마지막 운동은 다 다섯째니까. 지금은 자체선사, 내체선사 막 나누고 뭐 이게 뭐 골차보기 머리 아프지만은 그때는 전부 다 마지막 운동은 다섯천사의 운동이에요. 딱 두 무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빚을 빨리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빚이 왔을 때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라가면 지금은 조금 괴롭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더 편하겠죠. 그죠? 더 온전함을 얻고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무튼 늦은 비는 한 교회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때처럼 약 16개국의 유럽에 흘러가듯이 한 교회가 마가다락방처럼 한 적은 교회가 받는 것이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재림교도 모르고 개운돈 교원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한 교회 마가다락방 역사가 반복한다. 절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받는다. 우리는 안식을 지키고 있다. 기별을 갖고 있다.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초대 역사를 연구하라.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극소수이기 때문에 다락방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보면 마지막에는 극소수만 구원받는다. 그거 됐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교단적으로 늦음이 반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재림교회나 개운교단이 전 세계 하나 됩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개운교단도 한국 안에도 하나가 안 돼요, 한국 안에도. 그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요? 천만. 그럼 그런 상태에서 늦음이 준다고요? 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마지막에는 우리는 좀 쉬워요. 아직 불안전하지만 우리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적은 무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성령 늦음이 받고 뭐 마게도니아나 가고 그죠? 오순절 줄 때도죠. 막 빌립도 날라갔지 않습니까? 날 경우에 각 개척회가 전 세계에 뭐 200개국에 230개국에 있다 그러면 늦음이 별 능력 필요 있어요. 차 타고 와서 그처럼 되지.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 교인들 나가서 뭐 유럽에 독일 아프리카에 가면 되지. 늦음비가 뭐 날아갈 필요 있어요. 그냥 안 맞는 거야. 그럼 초대 의사가 안 맞는 거야. 분위기가 상황이 안 맞는 거야. 적은 무리니까 좀 지혜가 부족하고 인원이 적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늦음비를 주셔서 큰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단은 뭐 박사 많지 않습니까? 돈 많고 조직 크고 조직이 많고 늦음이 갈구할 필요 있겠어요? 거기서는 응? 그냥 뭐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 그냥. 그럼 오순절 역사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 역사가 10배 능력이 늦은 백서라고 그랬거든요. 10배 능력이. 그만큼 우리가 70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70 넘으니까 80억까지 되니까 10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끌 수는 없고요. 아무튼 18장 2절과 18장 4절을 노선 또 잘 따라오다가 또 뭔가 의심하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이트를 통해서 초기 문제 258페이지에 하나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대를 밟고 섰으나 어떤 이들은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이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보고 잘못 나와 있다. 누구 볼까 뭐 마음에 안 들더라. 이래가지고 또 나가볼 사람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 예언 노선의 토대 아닙니까? 예언 노선의 18장 노선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시 교회나 생애불 같은 토대 없는 교회가 아니고 18장 1절 4절에 일어난 예언운동이기 때문에 이 토대이기 때문에 토대의 선자들이 고는 나간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건축에 들어가시고 당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많이 나간 사람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럴 수가 있겠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전한 기별과 온전한 이 예언 노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말씀도 많이 점거해야 되지만 이 예언 노선이 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진리교를 탈퇴하는 것은 탈퇴해가지고는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가서 뭐 강야 소리 운동한다 하면서 막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교회의 늦은비를 받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이 그 사람도 안전하고 자기도 안전하고 둘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내배상 나오라 하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불러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교회에서 성화가 되고 교회에 내리는 늦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예언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소속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언제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악어보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같이 우리 실 때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우리처럼 높이다가 쫓겨나서 분파되는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예언 노선입니다. 그러나 진리 높이다 쫓겨나지 않고 그냥 나가서 하는 거는 그 걔는 뭐 칭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개인적인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예언을 더 연구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합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은사를 남은 그에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강제령 이후에도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 단체가 미움받고 그러니까 일요일 후염령, 그 다음 일요일 강제령, 그때까지도 한 단체가 미움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내리면 다 흩어지니까, 그때 그냥 개인풀이 한다. 이런 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흩어졌지만 한 무리와 형제와 함께하는 마음은 같단 말입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과 소속은 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속 안에서 보세요. 해정투 635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정치, 나라, 종교단체, 일반 세상 불신자 다 연합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다가오면, 자, 일요일 강제령 때는, 자, 저 현대전력연합운동이 합시다. 현대전력운동이 앞으로 끝까지 안식을 고수하면 한 달 후에 죽이 좋다. 죽이 좋다. 이렇게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령 내리기 전에 미리 와서 죽이려고 다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지푸라기가 되고 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그때까지도 한 단체를 건드하고자 공부한다. 그래야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한다. 이때는 일요일 강제령 그때의 이후에 일어나는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 말고 이제는 우리는 사형법령을 말해요. 사형법령. 이때는. 그때까지도 보세요. 한 단체가 뭔가 그 소속이 비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단체는 뭡니까? 다 손들었다는 말이죠. 다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그 미운 종교단체, 그죠?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그죠?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요일 성도님들은 향후 7장이 내릴 때에, 자, 일요일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7장 내릴 때에 자신들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강피, 바다피, 암흑재앙, 종기재앙 막 내리니까, 분명히 저 이단 단체 안 내리고 우리한테 내리니까, 이게 틀렸다, 이거. 그때서 자기 개신교 목사들 막 비난하고 죽이려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예. 너희들이 우리한테 경고한, 즉 18장 천사의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TV를 듣지 말게 하고, 저들 이단이다 하면서 평안하다 외쳤다. 우리에게 이때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강신자들이라고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개신교 목사죠. 많은 개신교 목사도, 재림교도 포함되겠죠.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도 10배나 더 컸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은혜 씨가 다친 이후에 지니까 저래도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도망갔는데 도시에 가서 세미나 할 수 없죠. 그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또 우리를 못 만나고, 말씀의 기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예언 기비를 잘 듣는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이런 지성소에서 나타나는 울려 퍼지고 있는 셋째 선사와 첫 번째 선사의 노선을 따라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진리 교회로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기별만 전하지 말고 온전한 진리 교회로 연합해서 그들에게 이런 노선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용기를 느끼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정리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차례대로 사슬이 지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붙든다. 자, 어떤 사슬입니까? 제처선사가 완벽한 진리요, 완전한 기별이지만 그 기별이 힘을 잃을 때에 넷째가 내려왔고, 넷째가 기억이 온전히 안 될 때 다섯째가 수보 기억하는 것이 완성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기별이 하나예요.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시기와 단계와 어떤 기별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상황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되고,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유형적 남은 교회로 편한 자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초기문지 보시면 그냥 7,000인도 있지만, 무형적 교회가 개신교도 있지만 그들도 임시로 있는 것이지, 이 기별을 아는 자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프린 게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으라 이 말입니다. 방주에 안 타면서 내가 노아보다 내가 50년 더 믿었어, 나도 내 혼자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내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사람은 다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 다 죽는다. 다 죽어요. 우리는 노아의 그 기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17장 4절까지가 셋째 선사의 완성, 하나님의 세우신 노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속는 거라는 것이죠. 보세요. 한 성전, 가시적인 유형적인 성전 안으로 피한 자만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한 교회 성전에 안 들어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두 교회가 아니에요. 세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는다. 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그 개혁운동 가면, 그게 현실운동 가면 그 교만 속임수다, 그거 가지 마라, 속임수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가는 사람들, 가지 마라, 붙잡고 막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깊이 연구하셔서 온전한 제처 선사의 계보를 수반하는 남은 교회에 합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언된 바른 옷을 안에서 함께 핍박도 견디며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특권의 숫자, 이 14만 4천에 함께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